안녕하세요. 이번 안수집사에 임명된 5인방 김기아, 김영미, 김요순. 박은영. 최현경입니다. 학생들의 권면의 말이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 말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예쁜 우리 교회의 수준에 맞춰 마음도 더 예뻐지고 얼굴도 더 예뻐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배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지경을 확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오시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핍박을 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선 모든 사람이 사울 앞에 겉옷을 던져두고 맡겨두고 사울에게 돌을 던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마가를 아십니까?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밤블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토로스 산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고자 할 때 마가는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듯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실패자가 된 겁니다. 낙오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사울에게 결기를 가지고 따라 나섰던 전도 여행의 낙오자요 탈락자가 되어버렸던 마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걸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가 보자.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마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갔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마가는 죽음을 앞둔 바울에 의해서 이는 영적인 내 아들이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
어서 속히 나에게로 보내라. 변합니다.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인생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정, 특별한 부르심에 불타오르고 있지만 나의 무능력 때문에 주저앉아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고 일어나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거나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거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손길의 역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이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돼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 모르면 내 영혼이 아주 메마른 땅처럼 강팍해지고 너무 힘든 아주 궁핍한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믿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참으로 믿게 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환난이 찾아오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내 꼬꾸라지고 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구나. 성경 속에 있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지키고 행할 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킬 때 떠나가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거룩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알아야 할 것들을 알길 바랍니다. 믿어야 할 것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을 지키고 행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는 부요함이 넘칠 것이요 거룩한 변화가 날마다 지속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먼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집사님 보니까 딱 천국 가기 좋은 얼굴입니다. 그 시험에 빠지겠지만 금세 일어날 상이네요. 네.
뭐 방황은 하겠지만 결국 돌아올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임재와 그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것을 통한 경험과 체험과 거룩한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역사되고 나타날 것인가.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출현과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역사되고 출현한 그 첫 번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라고 못 바꿔놨습니다. 정확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10일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때가 되면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라.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됐습니다. 오순절날이 됐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먹고 마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공식적인 출현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공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공적인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바람 소리가 난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불덩이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자, 받고. 그러자 그 임재는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충만함은 나에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자 읽어봅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해봅시다. 거룩한 변화가 생겼다. 거룩한 변화가 생겼다.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누구는 그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되고, 누구는 교사가 되고, 누구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방언을 말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병을 고치게 되고, 누구는 헌신을 하게 되고, 누구는 봉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충만함을 입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예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과 하신 일들에 대한 위대한 증거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통념이 깨지는 시간, 통념이 깨지는 시간, 통념이 깨지는 사건, 통념이 깨지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120명이 말하는데 우리 수백 명이 우리 수천 명의 귀 속에 각자 나라의 말로 똑똑히 들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치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처럼 인이어를 끼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고 명확하게 각각의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통념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룩한 소동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변화된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그 거룩한 소동을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은 급격한 변화를 이룬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10년 뒤에 바뀌었다. 5년 뒤에 바뀌었다.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한 2달 지난 다음에 일들이 나타났다면 통념이 깨지는 시간, 통념이 깨지는 사건이 나타났겠습니까? 즉시로 역사된 겁니다. 그 순간 역사한 겁니다. 절차와 과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외치게 되는 순간 통념이 깨지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님의 출현과 역사에는 2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근거는 구약, 또 다른 하나의 근거는 신약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가 통념을 깨는 사건 속에 소동이 일어나자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술을 먹고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미리 예언한 것이 오늘 지금 일어난 것이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 왜? 순례객들이었기 때문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원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구약에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듣고서 선포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유대의 땅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돼 있었고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선포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포가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이들이 깨닫고 나자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께서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높이셨다. 그가 예수님이, 읽어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신약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 이 통념이 깨지는 역사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실현된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13절 말씀부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따라해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건 이미 약속된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뜬금없는 게 아니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도자시다. 어디로 인도하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는 말하신다. 그는 인도자이시며 스피커다. 말씀하신다.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말해. 그래서 내 증거는 참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다. 어떤 거를? 보고 들은 것을. 세 번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주신다.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스피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13절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네 번째, 영광을 나타냅니다.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화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읽어봅시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신다는 겁니다. 알리시되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알고 영광을 주님께 들리는 겁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은 성령님에게 맡겨두셨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손에 들려져서 오는데 이 성령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누구 것을? 주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13절, 14절, 15절에 계속 들어가는 게 뭡니까? 알려주겠다. 인도자가 될 것이고 스피커가 될 건데 끊임없이 알려줄 거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알려줄 거다.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베드로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출현과 능력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언약이고 약속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한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혼에 부요함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몇 푼 생겼을 때 얻어지는 부요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구나. 이야, 그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변화가 그의 인생에 생기는구나. 탈주자였고 도망자였고 포기자였던 마가도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구나.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구나. 연약한 사람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에 증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반복됩니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사건이 돼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기간은 영원토록.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사건이 2차 저차 진행이 돼서 4장에 가면 5,000명이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저차 돼서 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다시는 예수란 그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승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협박을 받고 겁박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와서 초대교회 앞에 겪었던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 4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고 지금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옥에 갇혔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역사가 있었었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거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듣고 나서 한 일이, 읽어봅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쫙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가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궁핍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시옵소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다음 말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하더라. 기사가 거룩한 종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러자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옆에 사람 보면서
힘있게 전달해 줍시다. 옆에 사람에게 힐끔 보고 전합시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아멘. 이 역사가 오늘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담대하게 선포해서 옆에 사람에게 아내면 아내 이름 하셔야지 또 너에게 이르노라 이러지 마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빌립에게도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종들에게, 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신약 교회에도 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모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순절 타락방에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그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생명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38절과 39절입니다.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힘차게 이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네,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네 배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 이게 충만입니다. 흘러넘치는 것.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의 시대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핍박했던 사울 청년, 고난 앞에서 등을 돌렸던 마가 요한, 그러나 변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수제자, 십자가를 거꾸로 쥐었던 위대한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 도망자가, 낙오자가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마가 요한은 빨리 내게 보내라.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내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도 오시면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비록 피로하고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흔들릴 뿐 아니라 넘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멀리 떠나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기도한다면, 2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자리를 갈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눈물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싫어서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된 말씀 되길 바라고, 활자화된 조문화된 지식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나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먹노와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찬양할 수 있겠죠.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은혜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과 능력과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시간이라고 이 종은 믿습니다.